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라. 전체 주제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 보내준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 선생님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직접 방문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편지로서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에베소의 소동으로서 이제 디도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바울 선생님은 드로아에 먼저 이르게 되죠. 근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때마침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디도가 오지도 않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으로 인해서 결국 마게도니아로까지 갑니다.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마음에 근심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는 외부로 보는 박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디도가 오게 돼서 만나게 됐고 가지고 온 소식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간절함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또 그러나 아직까지 교인들 중에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현재 마게도니아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으며 기쁨과 또한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네 번째 편지로서 디도편에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한 편지죠. 네. 수신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배경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신 왕래가 차례 정도 있었다 그런 걸 보고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57년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니까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시작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에 1년 정도 지난 후에 57년에 고린도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7년.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에게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론하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사도직의 이 정당성을 변호하는 것은요. 결국 바울 사도가 증거한 복음의 진실함을 밝히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에 대한 복음에 대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죠. 먼저 이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13장인지 기억나시죠? 16명 중에 13장을 했죠. 자, 13장은 이 세 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설명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학 권면,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호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요. 이 학자들 가운데는요. 고린도후서 10장 이하의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과 통일성이 좀 결여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은 바울 사도의 방문 계획으로부터 사역의 변론,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와 연구를 부탁하는 것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구조로 갔는데 10장 위에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고 있고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준비하는 것은 앞서의 내용과 좀 중복과 좀 단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신약 2권의 45페이지 고린도 후서의 구조 문제 팁 처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교차 대칭 구조로 설명해 놓은 거 좀 참고하시면 구조 위에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먼저 바울 사도직에 대한 설명에서 고린도 방문 계획의 변경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고린도서는 그의 다른 편지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주로 수신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올렸어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수신자들보다는 바울 선생님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찬양하고 자신의 사도적 헌신과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요. 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험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럴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 중에 감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고린도 방문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는데요.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 바울 사도 언행에 일치하지 않는 좀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원래 계획이 고린도, 또 마게도냐, 고린도, 유대 이렇게 갈 계획을 가졌었는데 변경이 되었어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고린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길을 선택했는데 아마도 눈물의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마게도냐, 고린도 유대에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고린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 변경된 계획들을 설명하죠. 현재 지금 편지를 쓰는 곳이 마게도냐입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결과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직접 가는 것보다는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된 상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의 징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편지를 갖고 갔던 디모데와 디도의 성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 디모데는 가서 다소 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이 디도는 좀 이렇게 뭐 결단력이 좀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쫓아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도 해결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회개하고 그 사람들을 징계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게 했던 그 사람들 다시 용서하라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울 선생님의 사도직에 대한 설명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람들이 어떤 신상을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의 특성상 각종 수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뽐내는 것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도 그들은 그들에게 추천서를 써준 사람들을 앞서서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자신들을 뽐내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판하며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으로 바울 사도는 굉장히 힘든 복음 전파를 했던 거죠. 바울 사도는 그 사도직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추천서를 원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할 때 향을 피웠습니다. 이 향이 승리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지만 끌려오는 포로나 패배자에게는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는 승리한 자나 패배한 자나 모두 부인할 수 없는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기는 자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누가 감당하겠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늘 바울 사도의 비방자들은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임을 증명하라는 그런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추천서가 꼭 필요하겠냐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추천서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 성도들 너희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상의 도시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웠고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는 거죠. 그 어떤 추천서보다도 그 증인인 고린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추천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새 언약의 일꾼은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언약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곧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주되심과 우리의 종됨을 전파하는 것이다. 질그릇에 담긴 고백, 화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 사도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마치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것처럼 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질그릇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망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생명으로 역사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외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누가 내 편이지? 누가 지혜가 많지? 누가 유명한 사람이지?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선악간에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화목해 주님과 화목해 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 온갖 수고와 고난을 감수했으며 이러한 수고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억울한 오해와 비난과 불신 속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호소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세요. 아무튼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보내면서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죠. 행여나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로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넓어졌어요. 나는 준비가 되었다. 나는 준비가 되었고 나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냐. 이 벨리알은 마귀를 뜻하는 이름인데요. 본래는 지하계에 있는 신의 이름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용어를 선택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그는 적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어찌 조화롭게 믿을 수 있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냐.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신자들과 완전히 단절된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한다. 우리를 영접해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척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코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거나 해로운 일을 하거나 연보를 착복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견인 제도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야 이거 봐라 뭐 어쩌다 저쩌다 뭐 사도가 아닌가 보다 돈을 잡고 연보를 하라는 거 보니까 돈의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별 얘기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마음은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회개를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근심했지만 디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 소식 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는데요.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육체도 펼치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인하여 고통 가운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온 디도로 봤을 때 참으로 위로가 되었다.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 자신을 더욱 기쁘게 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감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의 디모데편에 보낸 그 책망과 권면의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성도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분쟁과 혼란에 빠져서 근심할까 봐 잠시 후회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듣고는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의 원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이 도리어 회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끝맺지 못한 연보를 준비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하되 힘이 지나도록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풍성한 연보는 1년 전에 시작한 고린도 교회의 헌신적인 연보를 바울 선생님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자랑함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전에 시작한 연보를 완성하여 성취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지식과 은사와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풍성함과 같이 이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은사에도 풍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으로 너희들이 부해진 것처럼 너희들의 봉사의 헌신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가난해서 도움을 받는 것을 설명합니다. 복음의 목적 균등하게 하려고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드리고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발적인 연보가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 큰 봉사의 여건을 만들고 합당한 보상까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반목을 깨뜨리고 참된 화해를 이루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가 돕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사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 사도를 괴롭혔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유대 할렙파 그리스도인들이었군요. 그런데 그들은 가난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쉬운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난을 위해서. 또한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바울 사도를 바라보았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결코 그들을 돕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랐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들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왕노릇하며 그들을 배척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봉사의 은사를 통하여 섬길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10장부터 13장 이제 바울 사역에 대한 변호에 대해서 바울 사역에 대한 변호와 자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인신공격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스스로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칭찬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주께서 칭찬하십니다. 이 거짓 교사들, 또 사도라 사칭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면 11장에 나타난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들고 온 그들의 정치에 대해서 헬라적 소피스트 유대파 선동가들, 아니면 뭐 성령 열광주의자들,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만,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인 할례당이나 율법주의자, 할례당이나 그냥 율법주의자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랑을 하고 있고요. 율법을 선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사학과 철학으로 율법을 포장하고 외모와 연설기술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환상 체험을 얘기하고 바울의 사도성과 외모를 공격하고 바울의 복음에 반대했던 것으로 고린도후서를 쭉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로 반대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내가 한번 자랑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도로서 열심을 냈다. 너희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래,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나는 옥에 갇힌 일도 많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넘겼다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었습니다. 40대 이상을 맞으면 죽는다라고 그들이 율법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그 40대를 넘지 않게끔 하니까 혹시나 세다가 내가 41대를 때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어길까봐 한 대를 빼고 때립니다.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맞으셨다는 거. 그 5번이나 맞으셨어요. 3번 태장을 맞았고, 한 번 돌로 맞고. 우리가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보셨잖아요. 돌에 맞았다가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일 때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확인 사살까지 하는 게 율법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다? 아니죠. 죽은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라는 게 오히려 율법을 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 돌에 맞아. 또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전도 여정 가운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여기 지금처럼 도로가 잘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산적들이 있고요. 시내가 한번 범람하고 비가 오면요. 정말 떠내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요. 혼자 그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험난한 길들 복음의 열정 하나 가지고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한번 자랑할 테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더 열심을 내었고 고난도 이렇게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나는 또 수고하고 애썼다. 여러 번 자지 못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하세요. 항상 바울 사도에 염려하는 일은 그런 것보다도 더 염려하는 것은 성도들이 약해져서 넘어질까 봐. 실족해서 넘어질까 봐. 애타는 마음으로 항상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이냐?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비방자의 말을 따라서 어리석은 대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거기에 또 성령 열광주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갔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은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떠나가기로 주님께 3번이나 강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내가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머물고 있는 거. 내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고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약한 그때 강함을 주시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이제 고린도 방문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먼저 바울 사도가 감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을 갖지 않기를 염려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시험하여서 너희 자신들을 확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먼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먼저 봐라.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의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랑하던 그 고린도 교회지만 실상은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방문도 하고 편지도 하며 그들을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돌이켰다는 소식을 듣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위로를 받게 됐던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안도하며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들이 미련하게 보는 것들, 약하게 보는 것들, 어리석은 모습을 오히려 부득불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질과 철신과 능력이 그 어떤 사도보다도 못하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계시도 받았고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받는 것, 굽히한 것, 박해받는 것, 공고를 기뻐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는 마음을 권면하며 인사로 편지를 마치게 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를 위함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거짓이 될까 봐 세워진 교회와 성도가 무너질까 봐 도심추사하며 스스로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항상 교회 성도를 염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금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복음에 붙들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